오늘날에도 똑같은 결정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굉장히 종교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근본적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인가 한다면 나는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제가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왔어요. 그리고 조립을 했어요. 그리고 딱 만들어 놨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었다고 하겠죠. 근데 갑자기 저희 집 드라이버가 손을 들더니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너는 그냥 도구일 뿐이야. 너를 만지고 너를 조종하고 돌린 사람이 바로 나야.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도구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뭔가 자꾸 하나님을 위하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은혜는 갚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많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겠다. 이겁니다.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참 많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 건축을 하는데 교회 건축 헌금의 절반을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선씨가 이 교회를 옮기는데 그 교회에 들어가는 비용의 절반을 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교회는 건축 계속 이루어지는데 불을 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란색으로 달고 싶고 어떤 사람은 형광색으로 달고 싶어요. 그러면 가서 회의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지선씨가 손을 들고 뭘로 하나요? 파란색으로 합시다. 예를 들면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돈을 얼마 안 낸 김광일 집사님이 노란색을 하고 싶어도 지선씨가 파란색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지분에 의해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런 데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어떨 때에는 교회는 이러한 목적으로 헌금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다른 목적으로 헌금을 드려요. 그 돈이 전환되질 않아요. 왜요? 내 이름에 그 드려지는 헌금, 드려지는 헌물 가운데 내 이름이 들어가고 싶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아노, 내지는 강대상 거기에 이름을 받고 싶어요. 박상희, 증. 다른 건 안 한다. 뭐만 한다 그래요? 이 강대상에 박상희 증을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지 내 이름이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유혹에 빠지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거예요. 착각 속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그 자체가 나쁘게 생각되어지지 않잖아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데. 그런데 그것은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판단하시기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인가? 그 중심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 중심의 주도권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까? 그것이 오늘 이 다윗이 이 경험한 이야기의 핵심. 목회를 하면서 힘든 부분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는 다윗 장로님 같은 분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참 막기가 힘들어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서 벌어지면 마치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되어 있을 때 목사님이 그것을 가서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들어요. 지금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다니는 교회의 수석장로님은 다윗인데 목사님은 나단이에요. 그런데 나단이 이미 다윗 장로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줘도 된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가서 밤새 기도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이때가 참 목회하기 어렵다니까요. 이제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단 목사님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휴 참 난감해요. 최고 권력자인 수석장로님, 마치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장로인 교회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다윗에게 전하라. 성전을 짓는 것은 너의 일이 아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성전을 구걸하느냐? 그것은 내가 진다. 너는 계속해서 다윗 다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왕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참 난감하죠? 그럴 때가 참 난감해요. 그런데 나단이 누구입니까? 밧세바의 사건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다윗을 찔렀던 사람이잖아요. 나단 목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참 내키지는 않았지만 오래간만에 좋은 교회에서 좀 시모 하나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윗에게 가서 전합니다. 장로님, 목사님 오셨네요. 제가요 어제 밤새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하는 차에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잘 드셔야 합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 건축은 왕의 몫이 아니랍니다. 네? 내가 지금 멋진 운동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문화시설을 짓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 사용될 여러 가지의 건축물들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것보다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헌금을 이만큼 드리는 것이 목사님에게 뭐가 그렇게 상처가 됩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리시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게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목사님께만 말씀하시나요?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지요. 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의 가장 위대한 일이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단에게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행하였는가가 쓰여졌어요. 7장 18절에 다윗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막으로 들어가서 다윗이 주님 앞에 꿇어 앉아 이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한 일이 뭐라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다고요? 꿇어 앉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제까지 행한 행동 중에서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행동을 하지 않기로 한 행동. 그는 골리앗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일도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한 많은 잘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하지 않기로 한 행동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순간입니다. 다윗은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서 왕으로서의 모든 주권을 포기하고 권세를 내려놓고 권좌에서 내려와 잠잠히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그 마음속에 품었던 종교적인 꿈을 하나님을 위한 간절한 소원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고 싶었는데 그 일은 꼭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오늘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멈춰서야 하는데 멈춰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는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셔도 내 상식대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쁜 일이라면 멈출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 내 상식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않아도 내가 멈추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다윗은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을 아주 어렴풋이만 인식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고 싶어 해요. 내가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도 이쪽으로 오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저쪽으로 가면 하나님도 저쪽으로 오셔야 돼요. 왜요? 내 판단은 항상 종교적이고 내 판단은 항상 이성적이고 내 판단은 항상 옳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도구가 아니죠. 그것은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과 믿음은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는 멈출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